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주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갑과 을이라는 단어입니다. 갑과 을, 사실상 질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세상 어느 분야에서든 어느 조직에서든 질서라는 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라는 게 없으면 그 조직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라는 건 어디든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만드는 기준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 분야마다 조직마다 달라져야 할 기준이 요즘에는 통폐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가정에서의 질서는 무엇을 따라 형성될까요? 혈통의 순위에 따라서 정해지게 되어 있죠. 예를 들자면 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을 하고, 자식은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부모 앞에서는 자식이기에 아버지 어머니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의 기준이죠. 그런가 하면 회사에서의 기준은 뭐예요? 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직급마다 부장, 차장 할 거 없이 직급이 있으니까 직급에 따라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계는 정치계대로, 그것이 예를 들자면 국회의원들끼리면 국회의원이 몇 번 당선됐느냐, 몇 선이냐에 따라서 질서가 잡히는가 하면 또 그 안에서도 직급이 또 나눠지게 되어 있고, 군대에서는 계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계급에 따라 아무리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학벌이 어떻든 키가 어떻든 몸무게가 어떻든 상관없이 계급에 따라 질서가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재물은 마찬가지로 특정 분야의 질서를 잡는 기준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분야 같은 데죠. 경제 분야 같은 데는 아무래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큰 소리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라는 기준이, 재물이라는 기준이 그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제가 그래프를 하나 여러분 주보에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행복에 대한 인식조사인데요,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기사 내용입니다.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기준이 뭘로 변해가느냐? 뭐에 따라 변해갈까요? 바로 얼마나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내가 행복하다 안 하다가 구분이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월급 450만 원 이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절반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에서 449만 원까지 구간은 약 33.8%. 199만 원 이하, 200만 원이 안 되는 소득을 가진 분들은 거의 4분의 1 정도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도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불행하다는 역시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적고, 소득이 적을수록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할 점이, 그래서 제일 먼저 뭘로 꼽히느냐?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행복이라는 분야에 우리의 감정 분야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하는 행복이라는 분야에 무슨 기준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기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그런 우리의 가치관의 분야만 들어오고 있을까요?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이 기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족 사이에서도 뭐 때문에 요새 싸움이 일어나고 질서가 무너져요? 돈 때문에. 그놈의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별의별 강력범죄들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이 어디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 오늘 이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새 신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온몸에 붙이고 있는 것들이 귀걸이, 팔찌, 모피, 할 거 없이 온몸에 두르고 있는 것들이 몇 천만 원어치, 몇억 원어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총동원이 되는 거예요. 가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저 자리가 제일 따뜻하다고, 제일 음향도 좋고 잘 들린다 그러면서 아유 어서 오시라고 그러고 막 모셔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세신자가 들어오는데 몸에 걸친 것을 총도합해봐도 10만 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대체 언제 씻었는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문 앞에 좀 서 계시라고 그러면 문 앞에 좀 서 계시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얼마가 필요하시냐고 그러면서 돈 주고 빠이 하기를 원한다 이거죠. 지금 뭐가 들어온 거라고요? 돈이라는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적지 않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VIP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VIP가 그냥 다른 기준에서 VIP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저 사람이 돈을 많이 가졌냐에 따라서 VIP를 정하는 교회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 교회는 보나마나 어떤 모습일지 뻔한 거죠, 그렇죠? 직분도 장로님, 권사님 되는 이런 직분도, 또 교회에서 발언권도 모든 면에 있어서 얼마나 가져 있느냐에 따라서 다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이 소리죠. 그런가 하면 그럼 이 돈만이 문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그 어떤 기준이라도 침범하게 되면 이런 비슷한 문제는 생깁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교회,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서는 이 공직 분야에 있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가지는 직급을 가진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어디 무슨 장관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근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 대통령이 들어온다. 저희 교회 대통령께서 참여하셨다. 저도 그때가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오신다. 그럼 사람들 관심이 전부 어디 쏠리는 거예요? 거기에 쏠려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도 그분한테 신경이 쓰여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다. 담임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치 권력이라는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인 질서를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기준이 침범하도록 만들면 안 되는 조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대체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질서를 잡는 기준은 그럼 뭐냐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만 들으면 무슨 얘기 같아요?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짱이야. 앞으로 여기에 이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거지왕. 거지왕이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믿음이 가장 큰 사람이 될 거고. 그렇죠? 지금 말씀은 그게 포인트가 아닌 거죠. 세상의 질서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도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주눅 들어 있는 사람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 교회 안에 지금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밖에서도 주눅 들어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주눅 들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세상의 물질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주눅 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물질이 없다는 것을 놓고 재물이 없다는 것을 놓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주눅 들어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소리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주님 앞에서 받을 천국을 상속할 수 있다는 그 엄청난 권리를 놓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가슴을 펴고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신 차리라고 두 번째 하는 말이, 야, 정말 너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구인지 생각해봐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6절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 너희 위에서 갑행세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고요? 부자들. 너희들을 법정에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 부자죠. 가난한 사람은 변호사를 살 수 없어서라도 소송 같은 거 안 벌입니다. 부자들이나 소송 벌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 누구냐? 부자다 이거죠. 야, 돈이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어딨어?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부자는 다 쫓아내라는 소리인가요? 그런 소리도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앞부분부터 계속 나오는 소리지만 부자도 정신 차리라 이 소리입니다. 밖에서 갑질하듯 교회 안에서도 갑질할 생각하지 말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뭐냐?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뭘까? 그것을 놓고 오늘 8절 이하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질서를 잡는 가장 큰 기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누가 사랑이 가장 필요하냐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관심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질서가 잡힌다 이 소리입니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베푸신 비유를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자,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근데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얘가 평소에도 말 안 듣던 애가 그날따라 제대로 말을 안 들어서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99마리를 지켜야죠. 그 말 안 듣는 한 마리 어디로 갔든지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떠나간 한 마리보다는 99마리를 지켜야죠. 그런데 목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99마리를 어디에 두고? 들에 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 울타리 쳐진 축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들에 두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는 소리입니다. 99마리 들에 두면 어떻게 되는데요? 들짐승이 달려들 수도 있고 훔쳐가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하다못해 이 99마리 자체도 흩어질 수도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9마리 제쳐놓고 한 마리 찾아 나선다. 이건 세상에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말이 안 되는 목자고 당장 해고해야 될 목자고 야단 맞아야 될 목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래요? 양 한 마리를 찾아왔어요. 주인이 알면 엄청나게 야단 맞아야 될 이 상황에서 목자는 또 뭐 하는 거예요? 잔치를 벌여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잔치 자리에 가서 아마 엄청나게 씹었을 거예요. 이런 멍청한, 말이 되는 짓을 하냐고, 99마리 어쩌라고 한 마리 찾아 나서겠다고 나갔으며 또한 갔다 와서 뭘 잘했다고 잔치까지 벌이냐 이 소리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가장 지금 시급하게 관심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질서를 잡겠다 이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어떤 이유에서건 가장 소외되어 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좌절해 있고 낭망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만사를 제쳐두고 달려들 제1번이 되는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뭐에 대한 기준일까요? 교회에서의 직분은 왜 있을까요? 무슨 일이 그 사랑의 기준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달려들어야 될 우선순위를 밝혀놓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에 사랑의 긴급 구호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럼 제일 먼저 정신 차려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 제일 먼저 정신 차리고 그 다음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팔 벗고 나서야 된다는 소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 집사 있잖아 집사. 그리고 그 위에 장로님들 그 권사 있잖아. 저 안수집사 있잖아. 왜 그 사람들 안 부르고 날 불러. 이러면 얘기 다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 가장 관심을 쏟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것을 놓고 성경은 오늘 이웃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부자, 가난한 사람 이런 단어가 등장했잖아요. 근데 사랑의 법에서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군데요? 여러분들 집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인가요? 아니면은 뭐 혈통을 따지나요? 대체 이웃이 누군가요? 이 비슷한 질문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대번에 나오는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군데요?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또 말씀하세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꺼내 드십니다. 과연 내 이웃이 누구냐? 그걸 놓고 나오는 비유가 사마리아인의 비유다는 거죠.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어떤 비유입니까? 옛날에 길가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에 그 당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님도 지나가고 장로님도 지나가고 권사님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지나가요?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본 순간 어떻게 해요? 헉! 살금살금 조용조용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노숙자 한 사람이 맨날 길거리 폐지 주워가지고 그냥 리어카요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갖다 주고 겨우 몇천 원 몇만 원 받는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보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쓰러져 있네. 그러면서 그 사람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장사 다 때려치고 리어카에 실어가지고 자기도 평소에 못 들어가는 최고급 호텔에 집어넣고 그리고 왕진하는 선생님 의사 선생님 불러다가 이 사람 간호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통장 지금 매일 10,000원 20,000원 모으던 통장 다 깨고 적금 다 깨고 그 사람에게 치료비 물어주고 숙박비 물어주고 하면서 마지막 호텔 프런트를 나가며 무슨 얘기예요? 혹시 이 사람 부족한 게 있으면 내가 더 갖다 댈 테니까 이 사람 잘 보살펴달라고 그리고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바꾸자면 그런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그 질문한 사람이 뭐라고 물을까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바로 노숙자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바로 노숙자입니다. 똑같은 사랑의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랑이 우리를 심판에서 꺼내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굉장히 황당한 법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수많은 율법,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 같은 효과를 낸다. 오늘날 현대법 사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물건을 절도했다고 해서 저한테 살인죄 뒤집어 씌우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절도는 절도고 살인은 살인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 법은 어떠냐 하면 하나 어기면 다른 것까지도 몽창 같이 어겼다는 그런 논리가 통하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네가 간음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법도 어긴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결국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꼼짝없이 극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중에 극형 안 당할 분이 누가 있을까요? 난 일생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어. 그거가 거짓말입니다. 난 한 번도 사람 미워해 본 적이 없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나 다를 바가 없다고 했거든요. 성경 기준 갖다 대면 우리가 사형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게 되죠. 하나님, 저는 꼼짝없이 사형이네요. 어떻게 살까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단다. 어떤 방법이요? 자비,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12절 말씀 보면 나오죠. 12절 말씀은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다면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심판도 이기고 형벌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거꾸로 말씀 제목으로 돌아가 볼까요? 존경받는 갑, 사랑받는 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갑이 존경받아요? 존경받는 게 어디 있어요? 왼수덩어리죠, 그렇죠? 을은 어때요? 을은 을대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야말로 미래가 없는 인생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갑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직과 분야가 되든 갑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존경을 해주고, 갑은 흔히 말하듯 갑질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을을 사랑해주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교회 안의 기준이 세상으로 번져나가면 됩니다. 세상의 기준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지 말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배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 들어가면 을도 있고 갑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갑이면 존경받을 일을 하고 을을 사랑해주고, 을이면 갑을 존경해주고 그 사람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나간다면 교회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기준으로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란 기준을 사랑이라는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그래프도 나오지만 기사도 나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청소년에 관한 건데요.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 언제인가?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요? 앞에 있는 우리 이보배 성도님은 게임할 때라 그러는데, 게임할 때 말고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한국 청소년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부모와 대화할 때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을 때.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여기서는 가정이라는 조직에서 가장 갑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청소년 10명 중 3명은 평일에 1시간 이상 아버지와 대화하는데, 그 아버지와 대화를 2시간 이상 하는 청소년은 내 삶이 행복하다는 문항에 4점 만점에 3.25점을 줬다.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은 2.78점을 줬다. 사랑하면 뭐 할까요? 대화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은 왼수와 대화할 리가 있어요? 대화 안 하죠. 오늘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시비 걸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화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비를 거는데 시비 걸지 말고 대화를 하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대화를 할까요? 만일에 아버지와 이 아들의 대화가,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이 청소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빠가 밑도 끝도 없이 야 성적표 가져와봐, 이 대화부터 시작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1시간 대화를 어떻게 해요? 성적 가져오라는데. 그거 갖고는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할까요? 아들, 딸의 마음부터 살펴야죠. 얘 요새 힘든 거 없니? 얘 요새 뭐 혹시 친구들 사이 관계에서 문제는 없니?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부터 얘기를 시작을 해야죠. 제가요 이 안경을 언제부터 썼냐 하면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그 시점부터 썼어요. 그런데요, 제 눈이 이렇게 급격하게 망가진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혀 예상치 못할 이유가 있어요. 제 눈이 왜 나빠졌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제 눈이 나빠진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 주변에 참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게임광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전자오락실이 어떤 전자오락실이냐면,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TV 브라운관, 볼록 브라운관처럼 생긴 그런 TV 이렇게 커다랗게 놓은
그런 오락기계가 주류를 이루던 때거든요. 요즘 같이 그렇게 뭐 LED 무슨 뭐 모니터 이런 거 없어요. 그야말로 텔레비 코앞에 놓고 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전자 오락기기가 대세를 이루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하고 너무나도 친한 이 친구가 너무 게임을 좋아하니까 이 학교만 끝나면 저를 오락실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락실에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는 벌써 그 당시에 벌써 오락실 그 주인 되는 아저씨하고 벌써 외상 관계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오락광이었어요. 그 친구하고 붙어 다니니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저도 오락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죠. 그 결과 시력이 그 한 초등학교 5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1.5였던 시력이 초등학교 6학년 말 정도 가니까 0.2까지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갑자기 막 시력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이라고 모르겠어요? 그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알죠? 그 당시에 저희 아버님 아시잖아요. 뭔가 모든 게 다 규격자 같은 분이 이 오락 열심히 하는 아들을 놓고 택한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택했을까요? 회초리 들었을까요? 뭐 했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제 손 붙잡고 오락실 같이 갔어요. 저하고 같이 오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이후로 얼마 안 가 저 오락 끊었어요. 아빠하고 오락하는 거 귀찮고 싫어요. 가르쳐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요, 대화를 하건 사랑을 하건 하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그 사람의 자리에 가주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위치에서 얘기하면 잔소리밖에 안 나오고 싫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하지만 사랑을 하건 대화를 하건 제일 첫 번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그 사람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고 그 사람 입장에서 말과 행동을 맞춰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을 끌어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분이 있습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요? 그 사람 입장에서 제발 대화를 하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뭐라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보듬어 주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형벌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칭찬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높여줄 만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갑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